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세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왕 아나운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알다시피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제 전문가에게 이렇게 평을 듣는 거죠. 패널들이 나와서 그 물건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는 이 정도 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맞추면 뭐 상품도 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은 낡고 아주 초라해 보여서 아유 저런 게 뭔 값어가 될까, 저게 어떤 값어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사실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물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패널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깜짝 놀래곤 합니다. 반면에 어떤 것은 저것은 아주 틀림없이 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명품이라고 여겼던 것이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사실은 간절히, 아니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급진적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 걸맞게 한국 경제도 따라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중적 생활을 보면서 그 부흥에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사회를 견인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어요. 앞으로 장차 2050년이 되면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50년까지 꼭 살아계셔서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 질서가 지금 미국이 세계 1등인데 미국은 1등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세계 1등이 되고 인도가 2등이 되고 미국은 3등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구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훨씬 추월해서 앞서가게 된답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11위국인데 거기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괜히 청사진을 발표하고 뭐 세계 5등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질서 상황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인도네시아나 인도가 중국을 앞서 인구가 더 많이 생겨나는데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게 경제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밀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론 뭐 그것이 가장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는 앞으로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소,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런 되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에 대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큰 싸움질하는 것만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신물이 나요. 마치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열심을 했을 때는 그 사회가 그 교회의 어떤 기도와 또 견인의 역할에 의해서 열심히 성장하고 딸려왔다면,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버리니 한국 사회도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휴가를 맞이해 먼 길을 운행해 가려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먼 길을 가기 전에, 우리 교회도 캠프를 가기 전에 교회 차들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혹여 가다가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캠프를 망칠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국 교회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아니 어떻게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객관적 평가에선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평가와는 다른 왜곡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신앙이란 이것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아주 내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신앙의 이런 면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점검해 보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보세요.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신앙이 내면적이고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신이 그것을 점검하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녀는 건강한 신앙의 객관적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검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겠지요. 그 기준이 뭐냐? 너희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 말이죠.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를 새롭게 구성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삶을 다른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조율하며 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다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아주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세상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때로는 녹록치 않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걷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본능대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다는 것은 내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성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해서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인간인 거지요. 류로 분류하면 개나 호랑이나 아니면 짐승들이나 사람도 짐승이에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 이성이 더 강력하게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본능이 명하는 것을 거스리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때 사람은 가장 사람답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비전을 달성하고 그 다음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인간이 정말 인간답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선로에 사람이 떨어졌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내려서 그를 구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동한다고 합니다. 감동이란 자기 속에 일어난 긍정적인 생명의 한 파문입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이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들의 가슴에 감동과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빛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자신과 자기 욕망을 위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내면의 비밀입니다. 그런 내면의 힘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의 토대를 본문은 뭐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반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자기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 검증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버리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것을 번역하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자격 미달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격에 우리는 미달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실감하면서 사십니까? 성도의 믿음이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세계 속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구원의 영광을 성취하시고 그 영광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인간은 나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더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의 의지에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은 일종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고백된 반응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것이 가장 귀하고 좋았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의 가치가 주님 중심의 삶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이라. 살다 보면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또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시니 나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부 프랑스의 프랑스 이제 공태 지방에는 부장송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그래요. 저 프랑스 뭐 가봤습니다만 뭐 큰 도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지순례 코스로 이렇게 큰 뭐 건물들이나 보고 그러지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모르듯이 말이죠. 근데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도시에는 매년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부장송 음악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그래요. 매년.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 유명한 그런 행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그날을 즐기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1960년 9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다누 이제 리파티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은 이 피아니스트예요. 예. 그는 당시에 33살 먹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계적인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높은 음악성도 인정받고, 그런데 이 리파티는 그 연주를 할 형편이 못 되었어요. 이미 그 연주회에 참석해서 연주하기로 할 때와 지금 시간이 다가온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연주회를 앞두고 자꾸 피곤한 거예요. 조금 연습하면 식은땀도 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본 결과 백혈병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연주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에게 연주하면 안 된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많은 절친들이, 그는 특유의 의지와 고집으로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하지 못하면, 음악을 하지 못하면 무슨 피아니스트냐, 그 연주를 할 때 자기가 빛나는 것이지 고집을 세우고 연주를 강행했어요.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회장의 분위기는 숙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연주회가 그에게 마지막 연주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고 무대에 오른 그는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바흐의 파르티타 제1번, 이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제8번, 슈베르트의 측흥곡 2번 이 곡을 연주를 했어요. 세 곡을 연속해서 이제 남은 것은 그날 연주의 하이라이트인 쇼팽의 왈츠곡 14곡을 연주하는 것, 마지막 곡이 남았어요. 그는 혼신의 힘으로 13곡까지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곡만을 남겨뒀을 때 그는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 곡 더 하면 끝나는 것인데 한참을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관객들은 어땠겠어요?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들은 긴장하고 침묵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이제 리파티는 손을 건반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서 울려 나오는 쇼팽의 알츠가 아니었어요. 바흐의 칸타타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연주가 연주장을 가득 채워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원한 천재와의 영원한 이별을 가슴 속으로 직감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라고 관객들이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2개월 후 그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연주를 통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자기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연주관이 연주로 군중들에게,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가 하고 싶었었던 말, 유언처럼 소리 지르고 싶었었던 말, 그것을 연주로 증언하고 싶었었던 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벼랑 끝에 서서도 끝내 주님을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꿈을 이루시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거꾸로 동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늘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고 사십니까? 과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예수쟁이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투영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탈락자, 실격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고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동지들은
합격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해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익을 저지르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박해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 끝에 덧붙인 말이 참 놀랍습니다. 8절의 말씀,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의도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를 거스르려고 내가 거스려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삶의 중심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아멘만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진리 외에 다른 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신앙인은 주님으로 인해 진리 외에는 절대로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진리의 체질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시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점검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랑과 더불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믿음의 점검과 회복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주님은 나와 같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 여기 있어요. 주님이 무엇으로 나를 쓰시려 하더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면 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꿈꾸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 바라고,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운행하실 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